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하면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이미 들어와 있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그런 가르침들을 경계할 것을 교훈하면서 그런 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펼쳐놓은 미혹에 우리의 마음들이 자꾸 빼앗기게 되면, 우리의 욕심과 교만들이 그런 왜곡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자꾸 말씀에 의한 분별력을 잃어가게 되고,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도 오늘 디모데에게 주는 이 교훈은 오늘 우리도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은 그렇게 교회 안에 미혹의 영과 또 귀신의 가르침이 생겨났는데,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 어떠한 내용으로 미혹의 손길을 펼쳤는지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오늘 교훈을 합니다. 자, 먼저 2절을 좀 볼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바울은요, 그렇게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일단 무엇이라고 정리를 하냐면, 그들은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어떤 영적 상태를 이렇게 규정한 것인데,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자, 우선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일단 담겨 있냐면, 양심이 마비되어서 온전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양심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양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해서 삶을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낸다면 그것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미혹하는 영이나 귀신의 거짓 가르침에 자꾸 반응하고 따라가게 된다면, 그런 양심은 어떤 양심이라고 말하는 거냐면 마비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화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카우테리아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단어적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전쟁의 포로나 아니면 노예나 아니면 가축에게 낙인을 찍어서 그것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표시하는 것이 화인이죠. 그런데 이런 화인이, 이런 낙인이 양심에 찍혔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양심에 사단의 낙인이 찍혀서 마치 그 사람이 사단의 소유인 것처럼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말과 행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에 사단의 낙인이 찍혀서 마치 모든 말과 행실이 사단의 소유물처럼 말하고 사단의 소유물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사단의 낙인이 찍혀버리면 우리는요 점점 영적 분별력을 잃어요. 왜 영적 분별력을 잃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을 안 하니까. 설교를 아무리 들으면 뭐 하겠어요?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우리의 양심이 말씀에 올바른 그 이끄심에는 반응하지 않고 자꾸 우리의 욕심에 따라 반응하고 우리의 탐심에 따라 반응하고 왜곡된 소리에만 반응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말과 행실은 사단의 소유물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화인을 맞는 거예요.
그렇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꾸 나의 만족과 유익과 탐심과 욕심에만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그 양심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엇이 계속 스며드냐면 타락한 신념, 왜곡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서 자리를 차지해요. 그럼 그의 모든 삶은 명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의 모든 내용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없고 마치 사단의 소유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의 소유물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비단 성도들의 삶에만 있을까요? 목회자의 목회에도 있어요. 명분은 목회예요. 명분은 설교를 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간다라고는 명분은 있는데 그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사단의 방향성, 사단의 가치, 세상적 욕심, 그것으로 목회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얼핏 보면 굉장히 열심히 목회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잘 보면 말씀의 근거에서 비교해 보면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가 아니고 사단이 기뻐하는 목회를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목회자도 이 말씀은 깊이 새겨들어야 되고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이 말씀은 새겨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타락한 신념과 타락한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게 되면 우리는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외식하는 삶을 살게 돼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과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면 우리가 그래도 외식하는 삶을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요 사단의 소유물처럼 돼버려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외식이라는 게 뭐냐? 휘포크리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원래는 이런 의미예요.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 이걸 의미해요. 그래서 배우들의 연기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점차 세월 속에서 단어가 어떤 의미로 바뀌었냐면 거짓, 위선, 이렇게 의미가 바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마치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들이 연기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외식인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요 종교적 지도자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여 외쳤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의 모든 말과 행실을 보니까 그저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너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외식하는 지도자밖에 되지 않았구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목회자도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강단에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씀을 선포해도요 그 개인의 삶에, 목회자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이 없다면 결국 외식하는 자라는 이 예수님의 책망은 동일하게 오늘 목회자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이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직분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가슴으로 들어야 될 말씀이겠냐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지고 계속해서 타락한 신념과 왜곡된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무분별하게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다면 우리는 점차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들의 입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가 더 나오냐면 거짓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포장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거짓말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고 기만해서 나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만 이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의 속성이죠.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하는 자가 되면 결국 나만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거짓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왜곡된 가르침이 바로 이런 부류의 가르침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양심의 화인을 맞아 교회 안에서 왜곡된 사상을 가지고 왜곡된 가르침을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제 당시의 어떤 그 시대에 맞게 거짓말을 외쳐낼 텐데, 이때의 대표적인 이런 부류의 거짓말이 두 내용이 있었어요. 두 가지만 있었다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두 개의 거짓말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 두 가지가 언급된 게 뭐예요? 첫 번째, 혼인을 금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음식물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주장은요, 당시 시대로 들어가 보면 어떤 왜곡된 사상 때문에 나타나게 된 거냐면, 율법주의적인 시선과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기독교적인 사상인과 섞여서 나온 왜곡된 가르침들이에요. 특히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보여지냐면 영지주의적인 사상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지주의적 사상은요, 그 중심 진리에,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에 뭐가 있냐면 영은 선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영만 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이 더러운 육체가 거룩하고 선한 영을 가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거룩한 거냐면 우리 육체 안에 갇힌 영을 해방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육체 안에 갇힌 선한 영을 해방시킬 수 있느냐? 그들의 주장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아예 이 더러운 육체를 타락에 그냥 내동댕이 쳐서 더 타락하게 만들면 갇혀있는 선한 영이 해방된다. 그러니까 아예 육체를 타락에 던져버리는 것이 오히려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한 줄기가 가요. 영지주의적 사상에 의한 줄기 하나가. 근데 또 하나는 거꾸로, 이 더러운 육체는 자꾸 더러운 것을 탐하는 육체니까 철저하게 금욕을 시켜야 이 거룩한 영이, 선한 영이 해방될 수 있다. 이래서 아주 철저한 금욕주의로 갑니다. 이런 금욕주의에 의해서 나타난 게 수도원 운동들이에요. 세상을 끊는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끊고 금욕하면 내가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철저한 금욕주의적 시선에 의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거룩한 삶이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이 철저한 금욕주의적 사상에 의해서 혼인을 금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죠. 그쵸? 우리는 아이만 봐도 예쁘잖아요. 지온이, 선우, 우리 하임이 막 소리를 내도, 예배 시간에 소리를 내도 그게 방해로 여겨지지 않고, 야,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금욕주의적 시선에 의하면요, 영지주의적 사상에 의한 금욕주의 시선에 의하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건 뭐냐면 또 하나의 선한 영을 가둔 육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또 선한 영을 가두고 있는 육체 하나를 생산해내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바라보니까 혼인은 나쁜 거죠. 그러니까 혼인을 아예 하지 않아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사는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상에 물든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인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거룩한 삶을 사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또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반응하기 시작해요. 이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우리를 가르칩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일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혼이란 제도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주 거룩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성경은 가르친단 말이죠. 그리고 배우자를 일컬어 성경은 무엇이라고 설명해요?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돕고 채워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의 선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라는 건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완벽한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성향이 다른 사람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많이들 공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사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사는 어떤 하나의 방법처럼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결혼이란 제도를 부정하게 여겨서 말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당시에 어떤 종말론적 이해는 뭐가 있었냐면요, 임박한 종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옳지는 않은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시대를 따라서 이것이 옳지 않구나, 이게 이해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요 본래 성경을 안 썼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성경을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글로 남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임박한 종말론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생각보다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조금 틀렸구나, 이것이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글로 남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예수님이 더디 오시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아직 임박한 종말론적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서신서 속에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적 상황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곧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며 신앙을 지킬 때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그 신앙을 지키는데 유익하기도 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결혼이란 제도를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을 그래서 한 것인데, 이걸 결혼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건 완전히 맥락을 놓친 해석이에요. 자, 이런 이유로 지금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지주의적인 어떤 금욕주의에 입각해서 혼인을 안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이 말씀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이런 말에 현혹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된 가르침이 뭐예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이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음식 자체를 부정한 것, 정한 것으로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때 영지주의적인 사상이나 또는 율법주의적인 사상으로 볼 때는요, 어떤 음식물을 먹으면 귀신 들린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이 음식물은 거룩하니까 먹어도 되고, 이 음식물은 부정하니까 먹으면 안 되고, 저 음식물은 먹으면 귀신 들리니까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이해 때문에 음식물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옳을까요? 옳지 않죠.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모든 음식물이 다 하나님의 먹을거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동물까지도 먹을 것으로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나 어떤 규례들을 보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나눠지죠. 여러분, 이건 어떤 기준일까요?
정말 그 동물이나 음식물이 정말 부정해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뭔가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부정과 정결은 성경에서 어떤 이유로 나눠지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로 구별된 게 거룩한 거예요. 제물로 구별되지 않은 게 부정한 것뿐이지 이건 그 음식물 자체가 거룩하다 부정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제물로 구분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기준일 뿐인데 이걸 음식물로 섭취하는 것에까지 다 적용을 해서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정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 또 말도 안 되는 이해 속에서 어떤 음식물을 먹으면 귀신이 들린다, 이런 식의 왜곡된 시선을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은 것을 끌어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말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 모든 것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기본 진리 자체를 왜곡시키는 아주 잘못된 가르침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만 바르게 알아도 이런 왜곡된 가르침에 현혹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중간부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든 음식물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눠지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하면 된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대요. 그럼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4절과 5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절과 5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뭐가 돼요? 선하대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다 선해요. 그러면 피조물만 선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들도 다 선한 거예요. 계절의 돌아감 다 선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런 인류에게 지혜를 주셔서 만들어낸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선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또 그 질서, 운행하시는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서 그 만들어낸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악해서 자꾸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모두가 다 선해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질서도 선해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은 본래는 선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악하게 사용하거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사용하거나 이래서 악하게 되는 것뿐이라고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서 바르게 관리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선하다고요. 이 기준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환경을 지켜내고 또 뭐 애완 그 동물이나 이 애완견들이나 말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말 잘못하면 누군가 상처받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이 좀 이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애완동물들을 우리가 기를 때도 이미 내가 애완동물을 길렀다면 정말 잘 관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에요. 근데 잘 기르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막 함부로 대하고 막 버리고, 이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자연을 지켜내고 동물을 지켜내고 환경을 지켜내는 것이 마땅한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더 그런 일, 뭐 분리수거부터도 잘해야 되는데 저도 아내한테 잔소리를 들어요. 알면서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신 모든 것이 선하고 그 선한 것을 선하게 지켜낸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소소하게 분리수거 하나 잘하는 것도 이 성경에 입각하여서 올바른 행위라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 제대로 안 하면서 뭐 자연을 지켜낸다 막 캠페인하고 이런다면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선하게 바라보고 지켜내고 관리하는 우리라면 가정에서 분리수거부터 잘하는 것. 저 잔소리 또 엄청 듣겠는데요. 그렇게 말해놓고 이게 뭡니까? 또 잔소리 듣겠지만 그래도 이건 올바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죠? 그것이 그리스도인 다움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바르게 관리하기 위해 힘써내는 것, 그러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4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이걸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관리해낸다면 버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제도, 음식물 뿐만 아니라 모든 질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관리해낸다면 우리는 모든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이게 감사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바라보고 질서를 바라보고 우리의 일상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그것들을 사용하고 관리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어떤 의미의 표현이겠어요? 모든 삶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소소하게 여기는 그 일상의 영역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 모든 일상의 영역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시간을 아껴, 세월을 아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 돌아보십시오. 누구 하나 고됨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가정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한 가정도 정말로 힘든 일이 없거나 고된 일이 없거나 불편한 일이 없는 사람이 한 가정도 없다니까요. 다 알게 모르게 그저 말하지 않을 뿐이지 힘겨운 상황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돌아볼 때 불평하려고 생각하고 바라보면요, 다 불평거리예요. 그냥 힘들다 죽겠다라고 말하려고 생각하고 보면요, 다 죽겠는 상황밖에 없고요, 다 힘겨운 상황들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나를 연단하고 나를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럼에도 감사할 거리가 되고요. 그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게 돼요. 그것을 마주하면서 태도가 바뀌고 마음의 자세가 바뀌니까 불평하던 입술이 감사의 입술로 바뀌는 거죠. 원망하던 입술이 감사하는 입술로 바뀌는 거예요. 나쁘게만 보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서 아름답게 보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내 시선과 내 마음을 거룩하게 바꿔가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도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태도예요. 그럴 때 왜곡된 시선과 왜곡된 말씀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고 이게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은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내 양심을 거룩하게 회복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의 상황과 형편과 내 앞에 놓인 모든 것을 주의 마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감사하며 살아내는 성도, 그럼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성도,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활기차게 살아내는 성도의 삶이 되겠노라. 이런 결심과 각오로 다시 말씀 앞에서 일어서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